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그동안에 7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잘 짜여진 계시의 문학이고 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서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계시록이 어떤 성격으로 기록됐다라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기록한 자의 신앙 고백을 받을 이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송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뭘 나타내냐면 이제 본론에 기록할 내용들이 바로 어떤 성격의 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상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속적인 통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은 결론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6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보면은 그 부분에도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로 시작했지만 제일 끝에는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송영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앞뒤는 말씀의 성격을 밝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 말씀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딱 제외를 하면 이제 본론이 남아요. 그 본론이 이제 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본론의 서론, 본론의 본론, 본론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서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론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4시간에 걸쳐서, 5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사, 첫 번째로. 그래서 그분이 어땠어요? 흰 머리에 흰 옷을 입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이 손에는 7별을 드시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시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다음에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했는데, 이렇게 환상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각각이 각 7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손에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어떤 교회에는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또 어떤 교회에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각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이 각 교회에 보낸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실 하나의 편지고, 이것은 7가지의 신앙의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4시간에 걸쳐서 이 7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때로는 내가 이런 교회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런 교회와 같기도 하고, 나에게 때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7시간 동안이나 했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준비를 7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진짜 본론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가 진짜 해괴망측한 환상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미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조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6장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히 일어날 일이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속히 일어날 일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이것은 바로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7개의 인. 7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하나 뭔가 인공되어져 있는 하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떼진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7개의 재앙을 담은 대접이 이 땅에 쏟아져요. 이것은 물론 다 이미지죠. 그래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지금부터 볼 4장부터 14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일. 그래서 첫 번째 인이, 첫 번째 나팔이, 뭐 5번째 나팔이, 3번째 대접이 할 때 이 땅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 요한계시록은 고도의 상징 체계이기 때문에 그 상징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걸로 멈추지 않고 오늘 4장에서 5장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4장과 5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즉 지금 하늘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만을 우리 눈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의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의 결론은 뭐냐? 자, 본론에 이중 결론이 있죠? 이중 결론. 첫 번째 결론은 17장에서 19장까지인데 이것은 바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 물론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행했던 자들도 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음녀 바벨론과 이 세상의 가짜 복음의 권세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했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그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죽어서 아무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간다. 마치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좋은 곳에 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왕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낙원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이 지금 여기에서 또 나중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세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서의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순교와 또 박해당함이 일어나고, 가짜 복음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쥐고 뒤흔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결론은 뭐다? 그렇게 가짜 복음에 휘둘린 사람들은 그 음녀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당하는데, 이 심판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여자를 집어넣고 짓이겨서 피가 튀기는 장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뭐냐 하면 진노의 포도주. 왜요? 여러분, 음녀들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음녀들은 예쁘게 치장을 하고 술로 남자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 술을 만드는 재료가 너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음녀 바벨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꽉 짜가지고 씨도 안 남게 해가지고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포도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다스림에 동참하는 구원을 이 땅과 내세에 얻겠지만, 가짜 복음에 휩싸여서 그 복음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사단의 세력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주님을 초청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박해와 가짜 복음의 위협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성된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4장부터 16장은 장차 속히 일어날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과 성도들이 당할 환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동시에 상징으로 가득한 이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4장부터 16장에 있을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지금서부터 말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재앙의 내용들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앞으로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의 용과 짐승,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한 가짜 복음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통치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4장에서부터 16장에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당시에 가짜 복음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를 잘 간파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가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가 스페인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저 동방의 유프라테스강까지 모든 지역을 다 통일하고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에 순종하면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체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짐승의 상징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에요. 각 머리에 뿔이 몇 개가 달려있어요? 10개가 달려있어요. 머리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슴이나
소들이 싸우는 거 봤어요? 그들은 뿔을 부딪히면서 싸웁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용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머리마다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 권세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맞게 하는데 이 표를 666이라고 했죠? 이 표는 사실은 무엇을 허가하는 표입니까? 매매를 허가하는 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13장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다 인용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거는 매매를 하려는 표였는데 이게 진짜 뭐였냐면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역에 있었어요. 무역. 왜? 여러분 과거에는요. 동방과 서방이 나눠져 있을 때는 이 서로가 무역을 하려면 막대한 관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오가려면은요. 안전이 보장됩니까? 그러니까 해적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강도들도 있고 해서요. 이 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거를 다 통일해버린 거예요. 관세를 낮춰주고 야 니네 로마에 순종하기만 해. 우리가 해적들도 없애고 그 다음에 길을 만들어가지고 강도들도 다 없애줄 테니까 너희들 로마에 복종하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유혹들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가짜 복음의 위력은 매매를 하게 해서 번영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자본주의로 바뀌어버린 미국발 자본주의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면은 행복하게 된다라는 교리를 여러분에게 주입하고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죠. 돈을 위해서는 몸도 팔아요. 돈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아요. 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죽여요. 이 자본주의는 돈 때문에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되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먹어보고 돈을 가져와서 사람을 찾아보세요. 나 대신 저 사람 죽일 사람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가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뭐와 비슷하냐면 음녀가 유혹을 해서 포도주를 먹여서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 더 우선되게 만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권세가 더 우선되게 만들어서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짐승과 바벨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4장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녀의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음행으로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름답고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마비시켜서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그가 진노의 포도주 잔을 자기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물질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에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13장 11절 하나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바로 그 붉은 용이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짐승의 모습이 뭐와 같아요? 어린 양 같아요. 즉 예수님의 복음과 같이 달콤하다. 그 다음에 유혹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 복음이요. 여러분 때때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복음은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힘든 일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복음은 나에게 돈을 주고 번영을 주고 나를 잘되게 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분장한 것이 마치 뭐처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분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외모가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여러분, 화려한 건물과 또 화려한 네온사인과 화려한 것, 교회마저도 겉에가 화려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복음이, 가짜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오늘 4장은 그들이 진짜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4장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4장에는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 머리가 하얗고 눈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다음에 옷은 세마포 하얀 옷을 입었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손에는 7별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렸죠. 그거 진짜 모습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입을 열면 칼이 나와요? 그거 다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요한이 구약의 여러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쓰는 공식은 이거예요. 내가 보니 라는 이게 공식이에요. 내가 진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왔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라는 형식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이미지로 이것을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 저도 요한처럼요 어느 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요. 이런 사람들 말해도 절대 듣지 마. 이런 환상적인 체험을 소망하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들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가 뭐냐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부터 진짜 환상이 나와요. 진짜 환상. 내가 보니라는 공식이 20번 이상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일부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보니 이렇다. 왜? 그거는 시각적 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늘 보좌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하늘 보좌에는 보좌가 놓여 있어요. 이 보좌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보좌는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권세의 근원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실제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의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속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앉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앉으신 분, 그분이 어떻습니까?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은 그 용모가 어때요? 벽옥과 홍보석 같죠? 그 다음에 이 보좌에 뭐가 둘려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가 둘려 있어요. 그 무지개는 모양이 녹보석 같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배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입니까? 이거는 다 이미지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보좌에 둘려서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가 있어요? 24개의 보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24개의 보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누가 앉아있어요? 장로들이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먼저 보좌에 앉은 것부터 봅시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그랬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장로들은 이기고 승리한 자라는 겁니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뭘 준다는 거예요? 내 통치권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의 권세를 너희에게도 나눠준다. 그 나눠준다라는 걸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좌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좌에 누구도 앉는다?
너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지만 실제로 이 다스림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다?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다스리는데 그것을 24장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24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뽑은 장로가 24명입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의 숫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또 24장로는 이중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후예들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이 땅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세상의 물질의 권세와 또 이 세상의 쾌락의 권세와 이 세상의 안정의 권세와 번뇌의 권세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쾌락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고 있는 자들을 장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장로가 입고 있는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진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신부로 묘사됩니다. 신부. 그 신부로 묘사되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즉 이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성원화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는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 행위로 우리는 뭘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드라이클리닝에서 오늘도 좋은 옷을 입고 왔겠지만 우리의 옷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에게 금관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에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어떠한 자들이 관을 쓰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이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돈과 세상의 물질적인 권세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고, 그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통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되고 매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실제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이 땅을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벌써 하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7인의 환상은 6장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4장, 5장을 이번 주 다음 주에 볼 거예요.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등불 성령을 가르치고, 다음 주에 그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이 나와요. 5장에.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 보좌를 좀 더 보시죠. 하늘 보좌에는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뭡니까? 이 7개의 등불은 하나님의 7영인데, 이미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1장 4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7영은 완전하신 영,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커플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게 나오죠.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요. 그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가 될 때 구약 성경에서 사용한 이미지가 뭐예요? 번개, 우레소리, 많은 물소리, 큰 음성, 이런 거가 구약의 이미지로 사용됐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이 뭘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는, 이게 진짜 구름을 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돼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는요, 곧 이 땅에 임재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 유리바다는 바로 성전 앞에 재물을 씻기 위해서 만들어낸 노수로 만든 큰 통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진 재물을 씻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다 앞에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네 생물은 뭐냐면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고, 하나는 소의 얼굴을 갖고 있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딴 게 없어. 다 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통해서 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왕으로서 사자, 하늘을 아는 자의 제왕으로서 독수리,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소.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이미지는 요한이 갑자기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에 이미 다 나와요. 똑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1장 5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에게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자,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고 날개가 6개야. 완전 괴물이죠. 그죠? 이것은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6개의 날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이사야 6장에서 보여줄 때 사용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8절에서 11절까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가 나오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미지이고요. 이들은 바로 네 생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사자는 사자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소는 소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 땅에 전하고 찬양하는 자로서 그 이미지가 나와요. 그 눈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한다라는 이미지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표를 한번 봅시다. 4장의 하늘 보좌의 도시 나오죠? 보좌에 존재하는 것은 앉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했냐면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통치의 위엄을 상징한다. 그 위에 있는 무지개는 역시 보석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상징한다.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승리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보좌는 바로, 그가 앉은 보좌는 그 통치의 동참함. 여러분들이 그 통치의 동참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 등불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유리바다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네 생물,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이미지는 창조된 만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보좌의 마지막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4장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가까워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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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자, 내 생물의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3번 얘기한 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제 이미지가 중복되죠.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설교를 듣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구약적인 이미지에 매우 익숙해 계실 거거든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좀 어려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다. 오늘 바로 이 내 생물의 찬양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을 가짜 복음이, 돈이, 세상의 권세가, 이 기업들이, 자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실제 다스리는 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거룩하신 삼위일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24장로의 찬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24장로는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죠. 이들이 이기고 승리해서 보니까 누가 진짜 찬양받아야 될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속지 않고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었군요. 내가 잘한 것이군요. 이거를 오늘 24장로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뭘 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은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말씀으로 행하셨다라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마치 최종적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찬양하는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중간이 아니에요. 이 이미지는 어디예요? 끝이에요. 끝! 최종적인 결론의 입장에서 지금 24장로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 이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분이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반드시 구원으로 결론 지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소망하고 이 세상에 음녀 바벨론의 돈과 세상의 자본과 권세와 출세의 그러한 복음에 우리가 휩싸여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요, 나중에 그 음녀 바벨론이 포도주 틀에서 피가 튀고 멸망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은 역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중결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번개와 우레소리와 큰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 세상에 임재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이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여서 금관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금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찬양하는 24장로들과 같이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고요. 저도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의 돈의 권세에 굴복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믿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미약하고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장로, 여러분 24명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권세에 여러분이 앉게 될 날을 소망하시고 우리가 함께 사이판으로 필리핀으로 몽골로 나아가고 오늘도 주단한 공동체와 세공동체와 생물의 집과 샤롬의 집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이 세계 만방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은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세에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존귀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군요. 내가 세상의 빛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예배가 진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그 예배가 나는 형식적인 예배인 줄 알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온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셨군요. 주님이 계셨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통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통치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돈과 물질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권세에 굴복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우위예요. 그거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부모보다 하나님의 내 자녀보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어떤 물질과 권세의 유혹보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짐승은 한참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7장에서 19장으로 가면 전부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 결론을 이미 4장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것을 4장에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이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게 뭐예요? 돈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려서 종노릇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네. 목사님, 저는 왜 참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 전에 그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왜 저는 맨날 피해자가 돼야 합니까? 목사님, 저한테 맨날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왜 맨날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못 받고 저도 한 대 패고 싶어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옳은 행실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입니다. 곧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상당히 작지만 얼마나 많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교에 헌신하고 주의 복음에 헌신해 주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 다 들어와 봤다가 놀라고 나가요. 다 그냥 어디 쓰러져 가는 교회인가 보다 하고 왔다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고 우리 교회가 예산을 사용하는 걸 쭉 보고 저 많은 선교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져서 간다니까. 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봉사활동 간다 그러면 다 믿질 않아요. 심지어 애도 데려간다 그러면 아무도 믿질 않아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 통치가 우리한테 있어요. 저도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줄을 탔겠지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신에 여러분들을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24장로의 찬양을 받으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실제적 통치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되는 게 비전이다, 의사 되는 게 비전이다, 이게 아니라 이 하늘나라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다. 우리 같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같이 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오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안에 영원한 노래로, 24장로의 노래로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